오늘 말씀은 주의 뜻 행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절이 분량이 작기 때문에 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분명하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여름철에 그런 날씨 속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감기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감기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지난주에도 시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시편 40편 말씀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아주 확연히 나누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전반부와 다르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을 때에 흔히 그러하듯이 이 시편 저자가 어떤 심정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편을 기록하였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읽을 때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또한 그 시편 기자의 그 심정 속에 우리의 그 마음을 투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또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첫머리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쓴 시가 그냥 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하나님을 또한 기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임의 자리에 그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로 이 시편이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과 1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분리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1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시편 70편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0편을 읽다가 나중에 쭉 계속 읽어가다가 시편 70편을 읽게 되면 후반부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탄원의 그 내용,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로서의 그런 자세, 성도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성도의 그 신앙의 삶, 참된 신앙의 삶에는 인내, 기다림, 참고 참는다는 그것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량없이 그냥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퇴색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하나님은 그 요솔렘프의 진이가 아니시죠. 그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반복되는 구절 속에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의 그 절절한 마음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위중한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또 찾고 찾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모습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인데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강력한 때에 가장 효과적인 때에 가장 분명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펼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길을 갈 때에 부모가 때때로 어린아이를 제지하고 막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먹고 싶다, 갖고 싶다 할 때에 그 부모는 때로는 들어주지 않고 미루고 그 아이의 원하는 것을 제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부모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가는 아이를 망치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조급한 사람, 금방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지 못하는 사람은 금세 자신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숨겨져 있던 그 생각, 그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셔?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나는 다른 신을 찾을 테야. 바로 인내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기다림이 필요한 그 순간에 자신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고 좋을 때는 다 누구나 다 좋다고 하지만 정작 시련의 때에, 기다림이 필요할 때에 결국 본 모습, 본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저 좋을 때, 재밌고 즐거울 때는 누구나 다 서로 사랑한다, 없어서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어느 한쪽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큰 중병을 얻게 된다든지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향한 그 연인이나 배우자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필요로 했던 것인지 본 모습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본 모습이 드러납니까? 바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윗의 본 모습은 언제 드러났습니까? 왕위에 올랐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정말 절박하고 위험할 때에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할 때에
그 헐리우드 액션을 할 때에 그 마음속에는 갈급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타올랐던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끔찍한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만천하에 공개되는 그러한 때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곤란을 겪고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할 때에, 그때 우리의 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이것은 위험이 너무나 막대하여서 막중한 위험으로 인해서 생명이 간당간당하는 그러한 위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어찌할 수 없이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그 수렁 속에 빠졌을 때에 누가 끌어올리시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꾸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수렁 속에 더 빨리 잠겨 들어갑니다. 외부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건져주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사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우리 인류, 우리 사람 자체가 아무리 노력하고 돌을 닦고 힘을 쓴들 그저 수렁 속에 더 빨리 잠길 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으시고 구원이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새 노래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은 새 노래가 아닙니까? 새로 작곡하고 새로 작사를 한, 새로 만든 노래만이 새 노래입니까? 이 새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 신천지, 그리고 이단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그 밖에 많은 이단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새 노래는 바로 자기들의 교조를 향한 찬송이 새 노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노래는 결코 이단 사이비 교주한테 바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성경에 새 노래라는 표현이 9번 정도 나타나는데 시편에 여러 번 나타나고 이사야서, 계시록에서도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이고, 새 노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역사, 구원하심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드릴 때 바로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40편 3절에서 새 노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늘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 생애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 다윗을 건져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바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이고,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끊임없이 찬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는 특정한 이단 교주들에게 향한 노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 그것이 새 노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새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찬양할 때에 바로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우리 인생에 새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심을 늘 체험하면서 그것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찬양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들어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거짓된 자, 악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를 향해서 도움을 바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시편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5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누구도 주님과 견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 귀를 여셨나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나이다. 그런 의미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 귀를 여셨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근데 이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또는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내 귀를 주께서 여셨나이다 또는 뚫으셨나이다, 그 성경 번역이 있지만 70인역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이 70인역본을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70인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위하여 귀를 만들어 주셨도다. 나를 위하여 귀를 만들어 주셨도다. 이것은 좀 특이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뚫어 주셨나이다, 내 귀를 여셨나이다. 이 말씀을 두고 70인역에서는 나를 위하여 귀를 만들어 주셨도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는 어떤 귀입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그 성품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결코 인문학적으로 그냥 소설이나 뭐 일반 문학 작품을 읽듯이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결코 성경 말씀의 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철학자처럼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성경을 연구해서 막 주석서도 써냈지만 그 속에는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참된 진리가 없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또한 약간 다르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부분을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다르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내 귀를 나에게 뚫어주셨도다. 나에게 준비해 주셨도다. 나에게 만들어 주셨도다. 그런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바꾸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70인역본의 한 다른 사본,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사본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본의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것을 바꾸어서 표현해서 기록을 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제물,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40편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바로 참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새를 잡아서 드리는 모든 제사들, 그런 모든 제사들이 결국은 그것이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행하실 그 진정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 구약의 제사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몇 신학자나 몇몇 목사들이 구약의 제사를 재현한다고 그렇게 막 진행을 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금 다시 재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성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시청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재현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구약의 제사를 다시 재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제사, 참된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리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 자체를
구약의 그 제사 자체를 중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을 강조하시고 그 순종하는 마음, 그 신앙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던 분인 것입니다. 7절, 8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두고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을 가리키는 말일까? 왜 다윗이 두루마리 책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다윗의 삶을 두고 다윗이 자신이 그 모세오경에 충실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봐주십사 하는 의미로 자기를 가리켜서 두루마리 책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오경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를 가리켜 그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이 행위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각처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이 말라기서 1장 11절에서 깨끗한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이 깨끗한 제물은 특이하게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깨끗한 제물, 단수로 하나의 제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순결한 제물을 강조하는 하나의 그 제물을 말씀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깨끗한 제물,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완벽한 완전한 제물, 단번에 드리신 제사. 구약에서는 계속 제사를 드리고 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자신을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리시는 제사로 한 번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 그런 효능을 갖고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일지라도 새롭게 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었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시편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바로 율법에 따라 드리는 그 율법의 요구에 만족해야 하는 그런 제사와 그 율법의 요구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그 제물, 그 제사를 가리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가끔씩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면 지금은 정전되는 일이 거의 없지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가끔씩 정전이 되고 전기가 끊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후레쉬 랜턴을 켜는데 제 어린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정전이 딱 됐을 때 후레쉬를 찾아서 랜턴 불을 켜면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랜턴을 눈에 비출 수가 없을 정도로 밝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이만한 그 둥그런 원통 형태의 큰 랜턴을 가지고 밤하늘에도 쏴보고 그 불빛이 어디까지 가는지 비춰보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형광등이 전기가 다시 들어와서 형광등이 켜지면 그 눈이 부시게 밝았던 랜턴 빛이 너무나 초라하게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낮에는 랜턴 불을 켜도 그것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후레쉬 랜턴의 빛은 보잘것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말로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말로 귀하디 귀한 그 제사의 형식이었지만 그 본체, 그 제사가 가리키는 구약 제사가 가리키고 알려주는 진정한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난 후 이후로는 구약의 제사들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대낮에 태양 아래에 후레쉬 랜턴에 불과한 그런 정도의 밝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제사, 진정한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밀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지킬 수가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가 그 문구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노력과 우리 자신의 그런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의 제목에 주의 뜻 행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을 삼았는데, 주의 뜻 행하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즐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물해 주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대로 우리가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온통 속을 썩이죠. 온통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웁니다. 말을 정말 더럽게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내 참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제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기쁨과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고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11시 반에 맞추어서 옷을 차려입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 행위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귀찮고 억지로 부모가 시켜서, 아니면 남편이 억지로 끌고 가서, 또는 아내가 억지로 끌고 가서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미운 사람,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자 애쓰는 그 마음이 억지로 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해야 될 것들과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내하는 마음, 참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붙들고 있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이 계십니까? 강물 가까이, 강가에 늘 머물러 있기를 권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대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구원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가까이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에 어느덧 여러분 자신이 그 강물 속에 잠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